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 1절에서 14절.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도대체 언제까지 할 것인가? 여러분 혹시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20번까지만 할 겁니다. 20번까지 할 사람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그래서 20번까지만 하고 마무리하겠고, 그 이후에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스토리는 끝이 없죠. 하지만 20번까지만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아멘. 이 오병이어 너무 유명하죠.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 너무 유명한데 많은 여기서 우리가 성경의 교훈을 얻을 수 있겠지만 오늘은 특별히 사람의 포커스를 두고 여기에 본문의 말씀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본문의 말씀에 구체적으로 이름이 등장하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2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빌립이고 다른 한 사람은 안드레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소위 말하는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져 있는 기적 중에 한 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4장이나 마가복음 6장이나 또는 누가복음 9장에 또 동일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지만 가장 디테일하게 그리고 사람을 언급해서 기록해 놓은 본문은 이 요한복음 6장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의 본문을 선택하게 되었고, 이 요한복음 6장에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다른 본문에서는 그냥 사람들이 배가 고프니 그들로 동네에 가서 먹을 것을 얻게 하십시오, 그렇게 제자들이 제안하고 그러던 중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이들을 다 먹입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누군가가 여기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축복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먹이시고 남는 것들을 거두는 장면이 다른 본문에도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 본문에만 특별히 예수님께서 빌립이라는 사람을 지목해서 빌립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어디에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 이전에 다른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전체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말씀을 듣는데 종일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아무것도 먹지 않고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그것이 마음이 너무 아픈 것입니다. 이제 해도 저물어 가고 예수님 이들이 배고플 것인데 그들을 동네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면 안 되겠니?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좀 더 자세하게 요한이 묘사하는데 그중에 빌립에게 예수님이 물어보신 것입니다. 뭐라고 물어봤냐면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 그렇게 물어보신 것이죠.
그 동기는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6절에 빌립을 시험하고자 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시험이라는 것은 빌립을 마음 어렵게 하기 위해서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라 빌립이 어떻게 대답하는지를 예수님이 듣고 싶으셨던 것이죠. 빌립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으셨던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어떤 질문이나 상황에 직면하기 전에는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체를 어떤 상황이나 현실에 딱 직면하기 전에는 우리 자신도 사실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예수님과의 만남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철학적 질문에 있어서 가장 근원적 질문 중에 하나이죠. 나는 누구인가? 근데 그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만 사실은 풀어지고 해결될 수 있는 질문인 것이죠. 나는 누구일까? 나는 왜 살까? 나는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할까? 모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에 대한 이런 근원적 철학적 질문이라는 것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거기에서부터 그 본질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생각할 때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저도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항상 큰 소리 치고 가르치고 말하는 자리에 있다 보면 저는 못하는 것이 없고 저는 불가능한 것이 없고 저는 두려움도 없고 저는 걱정도 없고 저는 염려도 없는 사람으로 비춰질 수도 있고 저 자신도 저의 그런 모습에 대해서 착각하기 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이나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자신의 본질을 그리고 우리의 내면에 덮어져 있고 눌려져 있던 것들을 그리고 감추어 놨던 것들을 그것들을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닌 지 꽤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것도 봤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는 것도 봤고 물 위를 걸어오시는 것도 봤고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70인 전도대를 조직하시기도 하고 둘씩 짝을 지어서 내보내셔서 그들이 직접 가서 자기들이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하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병도 낫고 귀신도 쫓겨가더이다라는 그런 체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단도직입적으로 1대1로 질문하신 것입니다. 빌립아, 이 많은 사람이 먹을 것이 필요한데 우리가 어디에 가서 이들이 먹을 떡을 사서 줄 수 있겠느냐? 이 질문 하나 가지고 너무 많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네요. 어디서? 여러분 우리의 사명, 여러분의 사명을 알고 싶으면 이 질문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사명을 알 수 있어요. 이제 이번 주면은 우리 윤성재 목사 결혼식 주례를 위해서 저의 사랑하고 존경하는 또 스승이신 이승종 목사님 들어오시는데 이승종 목사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사랑은 내 가슴 속에 있는 너의 아픔이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번에 제가 브리즈번에서 얘기했더니만 청소년들이 너무 반응하는 거예요. 청소년들이 너무 깊은 철학적 정신적 충격을 받더라고요. 애들이 그냥 막 이러면서 완전히 반응이 다 탄성을 바라면서.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청년들은 오히려 반응이 이렇게 그러더라고요. 근데 청소년들이 너무 깊이 반응하고 은혜 받고 막 그러는 거죠. 이제 그 말을 듣고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사랑은 내 가슴 속에 있는 너의 아픔이다. 참 성경적인 어떻게 보면 성경적인 정의를 시적으로 잘 표현했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다음에 또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사명은 뭘까?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사명은 내 가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아픔이구나. 그 마음이 들었어요. 사명은 내 가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아픔이구나.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것을 보고 내 가슴이 같이 아프기 시작할 때 그것이 바로 내가 섬겨야 할 일이고 그것이 바로 내 눈물이 떨어져야 할 것이고 그것이 바로 내가 내 삶을 던져야 하고 내 인생을 걸어야 하는 것이구나. 근데 그 치유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지만 치유의 은사가 강하게 나타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픈 자들을 봐도 참 안 됐다. 그 정도 하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치유의 은사가 나타나질 않아요. 아픈 사람을 보면 막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고 하나님이 그를 고쳐주셨으면 좋겠고 막 그런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그 아픔에 특별히 반응할 수 있는 마음을, 그 감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사실은 또 쓰시는 게 있어요. 저는 우리가 그런 생각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설교가 점점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해볼, 여기까지만 딱 해야 돼요. 그런 생각을,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약간의 그 우울함이나 어떤 부정적인 감정이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어떤 어두운 그림자와 그늘 같은 것들을 무조건 다 벗어버리고 배제하고 그냥 부정적이고 나쁜 것으로만 치부하는 것은,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기질들은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적으로 다루시고 성숙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무작정 그것들로부터 다 벗어나려고 하고 빨리 그것으로부터 헤어나기 위해서 허우적거린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사실은 도움이 된다든지 그것만이 능사거나 방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시간들 속에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은혜 속에 들어감으로써 자연스럽게 그것들이 내게 있어서 더 이상 문제가 되거나 그것들이 더 이상 내게 있어서 나의 생활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할 정도로 방해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런 고통과 고난과 문제와 시련과 그런 상황들이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하나의 디딤돌 역할을 내 삶에 계속적으로 하도록 우리를 성숙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빌립은 오늘 그런 문제를 직면했어요. 병든 자도 고쳐받고 귀신도 쫓아냈고 예수님도 꽤나 쫓아다녔는데 예수님이 딱 1대1로 자기에게 질문하셨을 때 둘이, 제자들이 여럿 예수님과 함께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흥분하고 가슴 뜨거웠던 것과는 다르게 어떤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너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느냐 라고 물어보셨을 때에 그것을 직면해야 되는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근데 빌립이 대답합니다. 주님, 조금씩만 빵을 먹이려고 그래도 200데나리온도 부족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돈이죠. 이게 요즘으로 치면 이게 몇 억이 될지 알 수 없는 돈이죠. 그것으로도 주님 부족합니다. 빌립은 그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가죠. 빌립은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 이후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빌립이 예수님께 그런 당돌한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믿겠나이다. 빌립은 굉장히 현실적이고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들에 민감하게 반응했던 사람으로 비춰지는 것 같기도 해요. 빌립이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게 전도할 때에도 와봐라 이렇게 와서 니들을 한번 보면 너도 믿을 거야. 근데 그 와보라는 메시지를 우리가 전도의 대단한 동기부여의 메시지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컨텍스트에서 조금만 생각해 보면 빌립은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죠. 이렇게 보여지는 것,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만져지는 것, 계산이 되어질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에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집중하는 성향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사실 원하셨던 답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빌립에게 그 질문, 그 문제를 던지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를 통해 빌립이 한층 더 성숙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마음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왜? 우리는 문제를 풀면서 배우고 성숙해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아이들 키우는 부모님들, 애들 문제집 얼마나 시키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익숙해지고 배우고 이해가 되고, 우리 다 그렇게 공부했잖아요. 인생 공부도 문제를 풀면서 배우는 거예요. 문제를 풀면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이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같은 마음,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뜻으로 같이 행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주님이 그 무리들을 보실 때에 주님이 여기 5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빌립에게 어떻게 먹일까? 6절에 그것을 설명하기를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할지를 이미 마음에 알고 계세요. 갖고 계시는데 빌립에게 한번 물어보신 것이죠. 빌립아, 너도 나랑 같은 마음이냐?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해서 사명은 이심전심이라고. 그래서 사명은 내 마음속에 있는 주님의 아픔이라고. 주님이 아파하시는 그것이 내 마음의 아픔으로 오니까 견딜 수가 없고 무엇인가 해야 되겠고. 그래서 잠언 25장 13절 말씀처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와 같아서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말하지 않아도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그 가려운 것을 시원하게 긁어줄 수 있고 먼저 그렇게 행하고 일을 이룸으로써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해줄 수 있는 주님과 그렇게 마음 통하시는 우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우리가 동역자가 된다는 것도 그런 뜻입니다. 같은 마음을 가지는 것이죠. 한 마음을 품는 것이죠. 고민하는 것이 같은 것이죠. 우리가 같은 공동체에 있고 빌립과 같이 주님과 함께 오래 시간을 보내지만 주님이 무엇을 생각하시는지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방법과 주님의 가치관과 주님의 생각과 그것들을 다 알지 못하고 계속 그냥 쫓아다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력자가 된다. 동지라는 것은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죠. 고린도전서 16장 18절이 그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줘라.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계속 만나요. 저도 굉장히 많아요. 호주에서도 마음을 서로 시원케 해주는 만남이, 캔버라에서도, 브리즈번에서도, 이번에 부산에 내려가서도 제가 우리 카페 비아지오에 있는 줄 알았어요. 어제 아침 9시부터 그냥 해운대 앞바다가 보이는 스타벅스에 앉아서 커피 좀 조용히 한잔 해보려고 그러니까 말이에요. 사람을 한 3시간 동안 내 팀을 바꿔가면서 같은 자리에 나는 앉아있고 들어왔다 나가고 들어왔다 나가고 다 와가지고는. 근데 마음이 시원한 거예요. 만나는 사람은. 마음이 시원한 거예요. 마음이 통하니까 다음 세대를 향한 마음, 한국교회 젊은이들을 향한 마음, 통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디아스포라를 향한 마음, 그 마음이 통하는 영역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 만남이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나면 마음이 시원해지는 그런 동지를 만나는 것은 인생의 큰 축복입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꼭 필요한 2가지가 있는데 멘토와 뜻을 같이 하는 공동체, 동지들의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내 인생에 나 혼자서 풀 수 있는 문제 많지 않습니다. 빌립이 이 문제를 풀지 못할지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 아닙니까? 주님은 방법이 있으시기 때문에 빌립에게 문제를 던지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어떤 문제를 던지실 때에는 주님께 방법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그것을 능히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이란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더 큰 시험과 문제가 주어지면 주어질수록 그것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신뢰와 믿음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은. 그런 같은 마음을 품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을 오래 만났어도 그 마음을 같이 품지 못하고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주님께서는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들을 가르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이런 상황을, 이런 문제를, 저런 사람을 어떻게 봐야 하고 어떻게 풀어야 하고 어떻게 직면해야 하는가. 주님처럼,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직면하고 예수님처럼 풀어나가고 예수님처럼 마음을 품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문제 상황이나 어떤 환경이나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오늘 한번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문제와 그 상황과 그 사람들을 볼 수 있는 새로운 시각과 은혜가 우리에게 다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이 모습들 속에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은, 또는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문제 상황이나 어떤 환경들을 대할 때 먼저 자동적으로 머리가 팽 돌아가진 않는가. 우리의 우리의 이해와 계산이 너무 앞서지 않는가. 항상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학부를 나온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에서 말하기를 그렇게 말합니다. 내 말과 전도하는 모든 일들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기 위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잔머리로 여러분에게 전도하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고 여러분에게 가르쳤다면 아마 우리는 머리만 굵어지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나는 성령의 나타남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일을 행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나의 이해와 나의 계산과 내가 손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어떤 결과들이 예측되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소망함으로 거기에 삶을 던질 수 있는, 저는 저희 공동체의 개척 초기부터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찾아오시고 함께 공동체의 가족으로 이렇게 계시는 분들을 여러분들 제가 사실은 마음으로 굉장히 깊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제가 아무리 호주에서 부산에서 곳곳에서 저를 미혹해도 제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저의 부르심은 한국이고 이번에도 저희 아들이 호주 가서 막 뛰어다니더니만 아빠 우리 여기 살면 안 돼? 뭐 이런 얘기 했어요. 미국 데려가도 아빠 우리 여기 살면 안 돼? 목사의 인생이라는 게 자식 교육시키자고 사는 인생이 아니잖아요. 자식 교육도 문제가 아니요. 뭐 주거 환경도 문제가 아니고 무슨 연봉이 문제가 아니고 라이프 스타일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부르심과 사명에 대한 문제지. 저의 부르심은 한국이기 때문에 뭐 그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에게 함께 만나게 해주신 동력자요 동지들은 여러분이고 함께 꿈꾸게 하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게 한 사람들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저에게는 이름 없는 교회가 제 마음에 항상 제 우선순위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처음 개척교회, 말이 쉬워서 개척교회지 여러분. 저희가 비록 1년 반 정도의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어쨌든 큰 대형교회에 비하면 볼품없지만 그래도 공간들과 장소들을 주시고 하나님 주셨지만 시작할 때 뭐가 보였겠습니까? 저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누가 올지 어디에서 어떻게 할지, 여기 우리 이스트윈드에 동훈 형제 있지만 이 김 감독님 사무실에서 언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지 아무도 예측도 상상도 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시간 속에 삶을 함께한 사람들에 대한 감사와 그 특별한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직면하고자 하는 질문은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신뢰하는 것에 대한 훈련입니다. 주님이 눈에 보이듯이 옆에 계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그 차이가 굉장히 컸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주님이 눈에 보이듯이 옆에 계실 때에는 더 용기와 담대함이 나올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 눈에 보이지 않을 때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 데리고 올라가셨을 때에 산 밑에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어려서부터 귀신 들려서 간질하고 발작하는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가 있었는데 제자들에게 데려와서 고쳐달라고 하는데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려오시자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달려와서 얘기합니다. 예수님, 우리 아이를 좀 고쳐주십시오. 어려서부터 이 아이가 발작하고 그러면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고 당신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 했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그 사건은 오병이어의 기적보다 더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때보다 더 많은 기적을 체험한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히 하지 못하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몇 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언제까지? 지금은 내가 너희들 곁에 이렇게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나는 가야 할 것인데 내가 언제까지? 예수님 그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님이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뭔가 확실한 증거가 있고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의 가사처럼 하지만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우리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주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지금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그럴 수 있지만 계시록 1장 8절에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 그리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안 보이지만 안 들리지만 손에 안 잡히지만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든 상황 속에서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오늘도 또 한층 더 깊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님께서 하실 수 있는 문을 항상 열어놓는가. 우리가 어떤 이런 문제 상황을 직면할 때에 주님께서 하실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문을 항상 열어놓는가. 우리가 어떤 문제 상황을 직면할 때에 내 머리, 내 이해, 내 지식, 내 경험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는가? 아니면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계속적으로 신뢰하고 인정하는가? 그리고 주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여전히 일하실 수 있다라는 가능성의 문을 열어놓는가에 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 문이 항상 열려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실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문을 항상 열어놓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첫째는 주님이 하실 수 있는 일, 주님이 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모든 상황 가운데 인정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러분 마음으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반응하십시오. 지금 내 삶에 불가능해 보이는 어떤 상황과 문제와 환경들에 대해서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이 문제가 38년 된 병자와 같이 오래되었다 할지라도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십시오.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나사로의 죽음을 놓고 너무 슬퍼하고 우는 마리아에게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았냐?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보리라. 지금 우리가 꿈꾸는, 지금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주신, 지금 내 마음에 소망하는, 지금 내 마음에 갈망하는, 하지만 나의 현실과는 너무나 멀리 있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부담감이지만 지금 나의 현재와는 너무나 동떨어진 것 같은 부담감과 절망과 또 마음에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어떤 눌림이 만약 여러분에게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그 날까지 그 마음을 주님께서 붙드시고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십시오, 여러분. 안드레는 그랬던 것 같아요. 안드레는 자기 형제 베드로보다 예수님을 먼저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는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가서 예수님 이야기를 합니다. 야, 내가 예수님 만났는데 이런 사람 만났다. 같이 가보자. 그래서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예수님을 만나고는 다 버려두고 쫓겨 만듭니다. 자기 형제를. 그 상황에서도 안드레는 할 수 있는 걸 찾아봤습니다. 그래, 우리가 돈을 200데나리온을 주고도 빵을 살 수가 없을 텐데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찾아봤더니 작은 한 아이가 엄마가 싸줬는지는 모르지만 도시락 같은 걸 들고 다니는데, 도시락이 얼마나 컸는지, 생선이 얼마나 컸는지는 모르지만, 멸치만 했는지 고등어만 했는지는 모르지만 도시락에, 아이의 도시락이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데, 도시락에 얘가 밥을 많이 먹었는지 생선 5마리와 떡 2개. 제가 예수님 영화에 보니까 떡이 제 얼굴만 하던데 애가 좀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아니면 이게 며칠 쫓아다니라고 엄마가 좀 도시락을 많이 싸줬던지, 어쨌든 여전히 턱없이 부족했어요. 근데 안드레는 그걸 들고 와서 예수님께, 예수님, 있는 건 이게 전부입니다. 하지만 턱없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있는 것을 주님께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쭉 보면서, 저는 이렇게 크리스찬 리더십을 학교에서도 그러고 강의할 때에 하나님이 쓰시는 것에 대한 측면을 많이 강조하고 생각해 봅니다. 그것 중에 제가 늘 발견하는 한 가지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특징들을 계속 찾아보면서, 이 크리스찬 리더십이라는 것은 나의 스펙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서 어떤 지위를 확보하고 영향력을 내가 끼치는 것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더 근원적으로는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는 것에 대한 문제라고 저는 늘 보는데, 그 하나님이 그 사람은 각각의 사람을 쓰실 때 무엇을 쓰시고 어떻게 쓰시는가 늘 보면 그 손에 있는 것을 쓰세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으로 충분해요. 모세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는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는데, 모세에게, 모세야, 너한테 필요한 것은 네가 들고 있는 지팡이 그거다. 지금 네 손에 뭐가 있니? 지팡이. 땅에 던져봐라. 던졌어요. 뱀이 뱀었어요. 꼬리를 잡아라. 꼬리를 잡으니 다시 지팡이가 됐어요. 홍해가 앞을 막았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를 다 죽게 하려고. 모세야, 네 손에 뭐가 있니? 지팡이. 그 지팡이를 든 손을 바다를 향해 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말라 죽을 것 같다고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모세가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네 손에 있는 지팡이, 그것으로 반석을 쳐라. 다윗 골리앗을 직면했어요. 다윗이 골리앗 잡는데 특수 무기, 비밀 무기를 어디서 꺼내오지 않았어요. 그가 늘 사용하던 물맷돌이었어요. 저 이번에 부산에 내려가서 이제 내년에 여기 모 S대 성악과에 진학하게 되는 한 청년을 만났어요. 만나서 이런저런 대화를 쭉 하던 중에 그랬어요. 내가 너네 선배들 좀 많이 아는데, 내가 한때 너네 선배들 몇십 명을 데리고 미국에서 교회들마다 투어 다니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때 내가 같이 밥 먹고 이러면서 걔들한테 너희들은 꿈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걔들이 하나같이 나한테 대답하더라. 그중에 특히 남자애들이 레전드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레전드가. 음악계의, 성악계의 레전드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 뭐 소위 말하는 대한민국의 제일 좋은 대학에 성악과를 다니니까 그럴 수 있겠다. 그래서 제가 걔들한테 그때도 그랬어요. 야, 레전드는 한 명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럼 나중에 나머지는 뭐 할래 다? 우리 교회에 몇 번 출석하셨던 어떤 분의 형님이 복싱 선수였다가 이태리 유학 가서 성악해가지고 유명한 테너가 되신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 음악회에 제가 갔었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이 이태리에서 한참 잘 나가다가 다리가 갑자기 썩어 들어가는 병이 걸려가지고 병원에 왔는데 다리를 잘라야 된다. 다리를 자를 위기에 있었는데 기적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지만 그 다음번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의사가 후시딘인가 마데카소를 처방해 줬대요. 그래가지고 후시딘인가 마데카소를 바르고 나왔어요. 근데 이분이 다리를 잘라야 된다라는 병원의 진단을 받고 병실에 누워있는 동안에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된 거예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분이 그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내가 성공하면 이라는 말이 얼마나 부질없는 말인가. 내가 성공하면, 내가 성악가로 세계적인 성악가가 되면, 특히 젊은이들 가운데 그런 병이 많죠. 내가 돈을 많이 벌면, 내가 어느 정도 지위를 가지면, 내가 어느 정도 성공하면, 내가 어느 위치에 올라가면, 내가 영향력을 가지게 되면 그때 가서 하겠노라고. 그때가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때가 오기 전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가게 될지도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이번에 부산에 내려갔는데 저희 둘째 고모부님이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는 중에 암이 있는 것 같다고, 그래서 정밀 검사를 받았는데 받자마자 의사가 2달밖에 못 사신다고 했어요. 간암으로. 사람이라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분이 그때 아는 거예요. 아, 지금이구나, 지금. 그래서 제가 그 부산에서 만난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너 서울 오거든 나한테 와라. 그리고 같이,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서울역에 노숙자 예배 가는데 너 노숙자 예배 와서 찬양 좀 해라. 무조건 하겠대. 그래, 태도가 중요한 거야. 하나님은 태도가 좋은 사람을 쓰셔. 너는 보니까 태도가 됐어. 하여간 너 졸업할 때까지 빠지면 안 되는 줄 알아라. 그 뭐든지 하나님 앞에 이해하는, 하나님이 쓰실 만한 끈덕지가 다 있는데 복잡한 게 네게 있는 것, 너한테 목소리가 있니? 그 목소리로 지금부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유명한 성악가가 돼가지고 영향력을 가지게 되면 그때 주님을 찬양하겠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마. 지금이라도 주님이 너를 쓰시기를 원하시면 어느 자리에서든지 예하고 너의 목소리를 내어드리고 너의 재능을 내어드리고 너에게 있는 게 얼마든지 드려라 하나님께. 하나님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는 거죠. 누가복음 21장 4절에 예수님께서 과부가 2 렛돈을 헌금하는 것을 보시고 사람들에게 일부러 언급하시는 거예요. 나머지 너희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일부를 헌금했지만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 자기가 갖고 있는 생활비의 전부를 넣은 것이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드리면 됩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10만 원밖에 드릴 게 없어도 어떤 사람은 1000만 원 드리는데 나의 10만 원 드리는 게 별로 의미 없어 보인다. 그거는 너무나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그거는 너무나 세상의 가치에 물든 생각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최선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어떤 사람의 10,000원은, 어떤 사람의 1,000원은, 어떤 사람의 1억이나 10억보다 더 소중한 가치가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를 가졌느냐,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를 드릴 수 있느냐,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은 은사와 재능이 있어서 교회에 많은 일을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게 있는 것, 지금 내가 드릴 수 있는 그것에 최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는 최고의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있는 것을 내가 지금 드릴 수 있는 최선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최고로 영광을 받으시는 일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나의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맡기고 기다리면 됩니다. 안달복달하거나 마음 어려워하지 마시고 어려워지는 마음을 계속해서 진정시키고 주님께 맡기고 기다리면 됩니다. 주님, 기도했고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네요. 이제 두 다리 뻗고 들어가서 잘랍니다. 그리고 자야 됩니다. 자야 됩니다. 어젯밤에 잠 못 이루신 분들은 오늘 집에 가서 푹 주무세요. 잊어버리고 맡기고 두 다리 뻗고 잠잘 수 있는 은혜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너희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시느니라. 잠언 16장 3절도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맡기지를 잘 못해요. 우리는 기도할 때만 맡겨요. 기도하면서 계속 맡깁니다. 어깨에 있는 짐도 떼서 주님 드립니다. 허리에 붙어있는 묵직한 것도 떼서 주님 드립니다. 다 드리는데 기도 끝나고 집에 가면서 하나씩 다 챙겨서 다시 챙겨서 가는 거다. 이렇게. 혹시 빠뜨린 게 있나 다 챙겨서 저걸 빠뜨린다고 다 챙겨가지고 어깨에 다시 다 이렇게 계급장 같이 붙이고 다시 집으로 가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고 기다리면서 그분의 시간, 그분의 완전하심, 그분의 행하심을 기대하고 맛보고 누리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고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